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의 파괴적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려 깊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말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삶의 의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런 악한 말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베네딕토 수도원에서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 입문한 수련생들은 반드시 첫 1년 동안은 하루에 단 3마디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을 최소화함으로써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말만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을 줄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규칙과 훈련이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의 말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함부로 말을 내뱉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내뱉고 난 후에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남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내도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을 알고 지냈더라도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을 대할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그 태도가 전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가정과 일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곳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과 태도가 상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에 따라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절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과 말하는 태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말은 창조가 아니라 파괴의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현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스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일반적으로 선생은 존경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었고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선생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칭찬이든 비판이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생은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이며 유대인들의 랍비나 율법학자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책망했던 사람들은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들, 스승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많이 혼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은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가르치다 보니 모르는 것도 아는 채 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의 운명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선생의 직업병은 누구에게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의 의미는 가르치는 일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자기도 죄를 짓게 되고 남의 운명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답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다 보면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말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가르치려고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정답을 알고 있는 채 하며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될 것이고 직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에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해야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충고를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사이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고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충고를 할 수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충고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감정만 상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가르치려 한다면 결국에는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너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라는 말은 대체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대부분 상처를 줄 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큰 죄를 짓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선생은 큰 책임이 따르고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정말로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한 의미는 거짓 선생이 되지 말고 참된 선생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만 할 뿐 실천하지 않는 거짓된 선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고 전하고 실천하는 참된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선생은 오늘날 목사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는 목사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사, 정의롭고 공평한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참된 선생과 참된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재갈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넣어두는 쇳조각입니다. 그 쇳조각을 당기면 고통으로 인해서 말은 함부로 날뛰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순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을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듯 우리의 말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만 합니다. 이 재갈을 물리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고운 가루를 내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채를 사용하는 것처럼 잘못된 말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에는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들은 말,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의 말이 유익한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말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대부분 무의식 속에 있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생각하고 내뱉은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언어는 단지 우리의 언어 습관을 고치고 바른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논리학과 문학 공부 그리고 수사학이나 웅변술이 아니라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말의 실수가 적고 날마다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저급한 인격의 사람이 저급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격, 성숙한 인격, 믿음의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고 좋은 말을 하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배들이 작은 키 하나로 배의 방향을 조종하듯 우리의 인생도 말이라는 작은 도구 하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들이 항해를 하다 보면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역풍이나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역풍은 배를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폭풍은 배를 어느 곳으로 끌고 가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풍과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키는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작은 것에 불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큰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의 악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절망과 무기력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금껏 삶의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렸을 적 누군가로부터 들은 가시돋친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삶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꽂히게 되면 소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리고 그 키를 잘 조절해서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과 한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평화롭게 항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혀를 의인화해서 혀가 크게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재갈이 큰 말을 통제하고 작은 키가 큰 배를 통제하듯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인 혀도 온몸의 지체가 함께한 일을 마치 자신이 혼자 한 것처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함으로써 몸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갈이 깨지면 말을 제어할 수 없고 키가 부러지면 배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혀로 인해서 인생이 파멸되는 것을 작은 불이 큰 숲을 불살라 버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북쪽에는 백향목 산지로 유명한 레바논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관목과 자풀이 무성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람이 불기라도 한다면 순식간에 온 산이 불덩이로 변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작은 불이 온 산을 불태워 버리듯이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와 타인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작은 혀가 큰 산을 불태워 버릴 수 있다는 경고에 머물지 않고 더 강한 비유로 경고합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혀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는 불공평하고 정의가 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공평하고 정의가 없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공평한 말들과 정의롭지 못한 말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 즉 우리의 인생도 허무하게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기자는 지옥에서 불이 나와서 우리의 혀, 즉 우리의 인생을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삶마저 파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은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말은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리더의 말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반대로 일할 의욕을 꺾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자녀의 미래를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유독 가시돋친 말에 깊은 상처를 받고 회복하지 못합니다. 의도적인 거짓말과 거짓 소문으로 인한 상처는 잊혀지지 않고 오래갑니다. 그 말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잊혀질만 하면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말을 길들이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서는 결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말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잘못된 말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자가 될 것이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좋은 사람, 훌륭한 인격의 사람,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한 입에서, 같은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이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실제로 목격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그를 저주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며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저주하고 싶은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한 사람도 변화시켜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하는 그 사람도 변화시켜서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미워지고 저주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를 향한 분노와 저주의 마음이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실수를 줄이고 혀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적당한 선행이 오히려 우리를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면 언젠가는 또는 어디에선가는 그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아름다운 마음,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이런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임교회 성도 여러분, 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논리적이고 화려한 언변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말과 언어와 태도와 우리의 습관을 되돌아봅니다. 너무나 우리는 감정적이었고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분노와 저주의 말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웃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짓과 위선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 습관과 말의 태도를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소망을 전해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새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땀과 눈물,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